안녕하십니까.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김보령입니다. 김정한 목사입니다. 건강하세요. 하나님의 섭리란 무엇일까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만물의 위대한 창조자이신 하나님께서는 모든 피조물들, 행동들, 그리고 일들을 가장 큰 것으로부터 가장 작은 것에 이르는 것조차 그의 지극히 지혜롭고 거룩한 섭리에 의하여 그의 무오한 예지, 그리고 그 자신의 의지에 자유롭고 불변하는 계획에 따라 유지하시고 관리하시고 배정하시고 통치하시며 자신의 지혜와 능력과 공의와 선과 긍휼의 영광을 찬미하도록 하십니다. 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는 우연이란 없지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우리의 모든 것을 간섭하시고 개입하고 계십니다. 목사님, 우리 모든 행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주님을 신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섭리라는 게 광범하니까 우리 인간의 두뇌 가지고는 하나님의 섭리를 다 깨달을 수가 없지만은 그러니까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네. 그래서 모든 것을 하나님을 믿음 안에서 성경을 내가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는다. 그 말씀대로 내가 생활을 하면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신뢰성이 그 말씀 안에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걸 부정을 하기 때문에 이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인가? 그러면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하면은 모든 게 다 무효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거를 인간에게 주신 목적은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신앙생활도 하고 가정생활도 하고 학교생활도 하고 교회생활도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서 해라. 그런 말씀으로 주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섭리를 따라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 섭리를 떠나는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지. 네, 오늘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미술작가이신 이재영 안수 집사님, 그리고 아내 되시는 윤홍섭 권사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먼저 극동방송 가족들에게 소개와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은평구 역천교회에서 수임하고 있는 안수 집사 이재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역천성결교회 윤홍섭 권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집사님, 저는 미술에 대한 실력이 별로 없고 안 한 게 없는데 어반스 스케치라는 게 뭐예요? 네, 지금 이제 이 그림의 장르가 이제 풍경화, 정물화, 인물화 이런 여러 가지 장르가 있고 물감이나 이런 걸로 해서는 유화로 해서는 유화가 있고 또 수채화가 있고 이런 게 있는데요. 이번에 저희가 한 그 어반 스케치는 도시화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도시화라는 게 뭐냐면 이 도시의 풍경이나 도시의 건축물이나 문화재를 스케치하는 그런 하면서 그걸 이제 그림으로 그리는 게 되겠습니다. 근데 그러한 작가로서 먹고 살긴 힘들죠? 네, 그건 힘들 정도가 아니죠. 그러니까 신문사에 계시면서 때때로 그림을 그려서 이걸 이제 전시도 하시고. 네. 목사님, 저는요 본래 이제 그 학교 다닐 때는 그림을 잘 그렸어요. 네, 잘 그리고 그랬는데 이제 학교 생활을 끝나고서는 이제 직장 생활을 할 때는 광고 디자인,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은 이제 요새는 많이 바뀌었지만 상업미술, 옛날에 상업미술로 해서 제가 이 광고 제작을 했었는데 대학에서 이제 또 들어가고 대학원에서 신문방송 대학원에서 마케팅을 전공을 한 다음에는 주로 광고 기획을 해서 이 신문사에 수입을 창출하는 그 업무를 한 40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작가로서 네. 하시면서 혹시 부인께서 권사님께서 바가지나 긁지 않아요? 우리 다 아시겠지만 남편은 밖에 나가서 돈을 좀 많이 벌어와 다 줘야 아내가 좋아하잖아요. 네. 네, 그런데 저는 저 그림은 그래서 안 그리고 다른 이제 일을 하다가 이 그림을 그리게 된 거는 2년 전 손자가 미국에 여기서 한 초등학교 2학년 때 미국에 가가지고 공부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초등학교 다니는 손자들이 그림을 아주 잘 그려서 미국에서 상을 받았어요. 네. 큰 상을 받아서 또 온다는 이제 여름방학에 한국에 온다고 그러니 오늘 어떻게 했어요? 제가 손자랑 어떤 추억을 만들어 본 생각이다 보니까 제가 어반 스케치를 배워서 손자랑 같이 그림을 그려야 되겠다. 그래서 작년부터
지금 이제 2년 됐습니다. 그림을 전문으로 그린 지는 2년 됐고요. 손자가 몇 살인데요? 지금 큰 놈은 이제 지금 12살, 13살 됐죠, 이제. 예, 네. 됐고. 작은 놈은 8살입니다. 근데 8살 먹은 작은 손자가 그림을 더 잘 그립니다. 할아버지로서 그 손자에게 격려를 해주셨는데 잘한다, 잘한다. 네. 그림 잘 그린다. 네. 그 걔가 제일 잘 그리는 그림이 풍경화요, 뭐 수채화요, 뭐예요? 아직은 어리니까 이제 그쪽에서 기초적인 것만 배워가지고 그런지 몰라도 이 풍경이라든가 자연을 꽃이라든가 해바라기 말씀하신 목사님 말씀 해바라기도 잘 그리고 또 이제 오리나 그다음에 이제 이 꽃도 그리지만 풍경을 많이 그리죠. 근데 안수 집사님 정도면 예수님 초상화도 좀 그려보셨어요? 못 그려봤습니다. 앞으로 그려야 되겠습니다. 그러게요. 네. 지미 카터도 그렇지만은 미국의 대통령들 취미가 이제 그만두고 그림들을 많이 그리더라고. 네. 그래서 조지 W 부시도 사람의 얼굴을 그리기 시작해가지고 앨범도 냈더라고. 네. 근데 곧잘 그리더라고. 그러면 예수는 언제부터 믿으셨어요? 이제 중학교 다닐 때 시골에서 예배당이라는 데 있죠. 거기에만 근데 몇 번 다니고 그러다가 부모님들은 안 믿으시고. 네. 그러다가 이제 근데 야단 안 맞았어요? 교회 간다고? 제가 애갓집에 가서 이제 중학교 한 3년을 살 때 이모님이 아주 열심히 교회 다니고 그러셔서 저를 데리고 이렇게 다니면서 친부모님은? 제가 이제 부모님이 양부모님 있어서요. 다른 분들은 그렇지만 저는 큰 집이 이제 요새 옛날을 말하면은 종갓집에는 그 대를 이어야 그렇지, 되기 때문에 예. 제가 큰 집으로 이제 큰 아들이 양자를 가게 돼가지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부모를 이제 2분 모시게 돼서요. 네, 또 어머니도 2분 낳아주신 부모님, 또 길러주신 부모님. 또 지금은 또 우리 아내를 만나서 또 이제 장모님, 장인어른 이렇게 모시다가 장모님은 몇 년 전에 돌아가시고 지금 장인어른만 제가 이렇게 제 집 옆에 이렇게 제가 제 집에서 모시 못 오고 요양원에 계시다가 지금은 몸이 좀 그래서 요양병원에 모시고 있습니다. 예, 그러시군요. 근데 권사님께서 어디서 만났어요? 권사님 저희 아내는요. 그래도 제가 74년도 그 대학미전에 계서 그 독수궁 안에 석조전이 미술관이었어요. 예. 그 전시를 했을 때 국전도 거기서 전시해야지. 거기서 저는 이제 뭐 은상이라고 받아가지고 작품 전시였는데 거기서 이제 우연히 이렇게 이제 만나게 됐는데. 그때 권사님은 벌써 교회 열심히 다닐 때. 교회가 아니고 이제 우리 아내는 중학교 때부터 67년도인가요? 여기 김장한 목사님이 이제 수원에 이렇게 오실 때 거기서 김장한 목사님이 직접 영접기도 오셔서 하나님을 영접하게 되고 이렇게 돼서요. 근데 권사님은 장안 어머니 상도 타셨다는데. 우리 윤홍섭 권사님께서 2022년도에 도전 한국인상 시상식에서 장안 어머니 대상을 수상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또 여러 가지 또 스토리가 얽혀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수상하시게 됐나요? 제가 2021년 희귀암 파레트병이라는 생전 들어보지도 못한 병이 희귀암이래요. 네. 피부과에서 발견을 못하고 이걸 하는 바람에 조금 늦게 발견이 된 거죠. 그래서 그 수술을 하면서 제가 이제 사진을 찍고 한 거는 딸이 오고 싶은데 아이들 어리니까 오질 말라 그랬죠. 그래서 그 사진을 찍어서 병상에 있는 거를 이제 걔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남편이 사진을 찍고 했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거기서 있으면서 정말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되고 병원에 제가 35일을 입원을 하게 됐었어요. 네 번의 수술을 하고 23일간 금식을 하고 그러는 과정 속에서 의료진들이 이렇게 시스템을 짜놓으면 그보다 앞서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너무 순간순간 많이 느끼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게 그냥 내가 혼자 하고 묻어가기에는 너무 아쉬운 생각이 들고 내가 인생에서 이것이 중간에 쉼표가 될지 마침표가 될지 하는 그 간절한 심령으로 그 책을 쓰기 시작을 했어요. 병원에 있던 일하고 이거를 쭉 있다 보니까 하나님 그리고 이제 세반스는 그날도 이식 수술을 하시기로 전부 입원실에다 연고까지 받아놓고 수술방에 들어갔어요. 근데 마지막이고 하시는 분이 이식 수술 한다 그래서 얘기라도 아니요, 저는 지금까지도 이식 수술 안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다고 그 간호사님, 수간호사님 같이 기도를 해달라고 하면서 마취를 딱 들어갔어요. 근데 그러면 회복실로 딱 옮기는데 누구의 목소리인지도 모르는데 이식 수술 안 했어 수술 2번을
듣게 돼요, 제가. 그런데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저녁 때 돼야 이제 저 주치의 선생님이 오시니까 그랬더니 안 했대요. 의식수를 안 했대요. 그래서 그럼 의료진은 그거를 갖다 의식수를 하기로 연고까지를 주고 다 그렇게 계획을 짜셨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네. 이식 수술을 안 해도 될 정도로 예. 놀랍게 기적을 일으켜 예. 주신 거네요. 그렇죠. 그러한 기적을 통해서 책을 쓰시게 되고 네, 또 그 그래서 책에서 책이 드러난 알려지면서 네. 이제 그 도전 한국인 그쪽에서 아니, 상을 주시게 된 그렇군요. 거예요. 네. 이재영 집사님, 네. 아니 그렇게 암 소식을 들었을 때 어떻게 생각했어요? 저는 전차 제가 모든 걸 다 그때 직장이고 뭐고 다 뭐고 아주 그냥 간종도 제가 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암 걸리면 다 죽는 줄 알아요. 그 지금 예? 그것 때문에 마음의 그 가장 중요한 게 정신적인 거.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한테 매달릴 수밖에 없었고 새벽기도 뭐. 근데 그냥 미국의 하면서. 유명한 암 박사가 여길 다녀갔어요. 네. 여기서 저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그 양반한테 내가 물어봤어요. 이 암은 뭐 의사가 고치는 줄 알았는데 그 양반 MD 앤더슨이라고 네, 하는 네. 병원에서 최고 권위자요. 그래서 나 뭐 한국 사람이야. 암은 다 의사가 고치는 않았는데 그게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아니에요. 약이 10% 고쳐주고 네. 의사가 10% 고쳐주고 네. 80%는 하나님이 고쳐주세요. 아멘. 아멘. 네. 그래서 저희 아내가 저희 저도 있지만 제가 그 정형외과 치료를 받으면서 감정을 했어요. 지금 건강해져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근데 책을 쓰셨다는데 무슨 책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함, 기적의 삶 이야기. 네. 이게 권사님이 쓰신 책이요. 네. 그러면 암 걸린 데 대해서 어떻게 고쳤다, 지금 어떻게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여기 써 있어요? 네. 병원에서 네. 제가 치료하는 과정마다 하나님이 임재하셨던 그 사실을 다 기록을 했어요. 네. 그래서 이것이 정말 내 인생에서 중간에 쉼표가 될지 마침표가 될지 하나님 부르시면 가야 되잖아요. 예. 그랬는데 이제 쉼표를 찍고 돌아서는 입장인지 하면서 제 인생을 다 뒤돌아본 거예요. 제가 세상에 나와서 어떻게 살아왔으며 그거를 기록을 쭉 하다 보니까 제 인생을 많이 뒤돌아보게 되었고 그래서 나는 과연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나 처음에 그러다 보니까 김장훈 목사님 다시 찾아오게 된 거예요. 예. 저도 전도 폭발을 해봤고 다른 분들 영접 기도도 해줘보고 했었거든요. 우리 교회 그 프로그램이 있어서. 근데 그것이 그렇게 일생을 살면서 그렇게 중요한 줄 몰랐어요, 사실은. 그냥 지나가는 과정이다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정말 이제 이 세상을 떠나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나에게 알려주신 분은 과연 누구일까. 그래서 여기 가장 행복한 순간들이라고 써놨는데 네. 언제가 제일 행복했어요? 그러니까 자녀들하고 다니면서 키우면서 그 성장 과정 속에서 여행하면서 하나님의 섭리도 깨닫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때가 제일 좋았다. 네. 암에 걸렸을 때에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뭐예요? 내가 지금 이 순간에 천국에 간다고 하면 그게 또 왜 그러냐면요. 목사님한테 제가 영접기도 제일 친한 친구하고 둘이 받았다 그랬죠. 걔가 일찍 떠났어요. 난소암으로. 그러게. 네, 그러니까 저도 죽음이라는 것을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제 이야기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잖아요. 평범하지가 않았고 그래서 더 절실했고 내가 과연 지금 이 순간에 간다면 나는 천국에 갈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또 하게 되잖아요. 아니 우리 집 사람이 홀수암 3기의 진단을 받고 미국서 수술을 받고 걸음걸이도 새로 시작했고 예. 자동차 차는 법도 가르쳐줘야 됐고 같이 봤어요. 그래서 다 죽은 줄 알았는데 살아났죠. 네. 지금 봐서 25년이 넘어서요. 네네. 그러니까 암에 걸려도 죽지 않는다. 아멘. 예,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실 수 있다. 아멘. 그건 내 정신 상태. 내가 즐겁게 생활 암 안 걸린 것처럼 생활을 하려는 거예요. 네. 예. 근데 우리는 암에 걸리면 그냥 다 죽는 줄 알고. 예. 예. 근데 제가 이거 책을 쓰고 그거 걸리고 난 이후에 제 삶이 완전히 바뀌어졌어요. 그냥 평범한 주부로만 살고 아이들 뒷바라지하고 사실 남편부터 그랬어요. 학업을 해야 되니까 대학원을 시키고 나니까 큰아이가 미술학원 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큰아이가 역사학자가 되고 딸은 이제 연대에서 생활디자인해서 디자이너가 되고 아들과 딸을 너무나도 잘 키우셨네요. 네. 그리고 저도 키웠죠. 그렇죠. 남편도 키우고. 네. 아니 그러니까 네. 우리 집사님께서는
암 진단을 받고 난 다음에 아유 아내 죽으면 어떻게 하나 걱정 많이 하셨어요. 많이 할 정도가 기도도 아니고. 많이 하고. 예, 그때부터 이제 제가 신앙들이 더 매달리게 바뀌게 되고 됐죠. 매달릴 게 뭐 주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한테 모든 걸 맡기고 그렇게 해야 그러면서 김장한 목사님 제가 찾아와서 다시 만나게 돼서 55년 전에 만났다고 제가 이걸 또 제가 다시 그래서- 여기도 썼어요. 네. 그때 만나셨던 이야기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김장 영접 목사님하고 기도를 받으셨다고 들었는데요. 영접 기도요. 네. 그러니까 저는 그때 수원에 있는 매학여자 중학교를 다니던 시절이에요. 아, 여중생 때였군요. 67년도 중학교. 네. 그러니까 그때 정말 영어 그때 알파벳 배우나 이렇게 단어나 알고 그거 하니까 신기한 거죠. 근데 저희 부흥회를 수원 종로교회에서 하시는데 목사님하고 미국 목사님하고 두 분이 오셔서 설교를 하시고 이 통역을 해주시니까 너무 신기하니까 정신없이 바라보던 시절이죠. 그러면서 하는데 목사님이 영접할 사람 일어나라고. 예. 근데 그 제일 친한 친구하고 둘이 일어나서 영접 기도를 받았는데 그때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해요. 그때 한 15살 이런데 뭐 그렇게 회개할 게 많고 울 게 많은지 그렇게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둘이서. 그러셨군요.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렇게 암이 걸리고 나니까 아 그때 기억이 나면서 목사님을 찾아뵙고 싶으니까 제가 남편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저는 아무것도 보잘것없는 평범한 그냥 한 여인에 불과한데 어떻게 이렇게 귀한 목사님 시간을 내서 나를 만나주겠느냐고 하지 말라고 막 이랬어요. 그런데 이제 아마 남편이 극동방에서 전화를 한 거예요. 아, 그러셨어요. 네. 우리는 그래서- 다 죄인 주님의 십자가 공로로 아멘.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됐기 때문에 네. 아멘. 하나님 안에 형제 자매 그러고 이제 교회에서는 목사 일반 사회에서는 하나의 형제 자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은 좋은데 괜히 목사님들 여기다 갖다 세워놓기 때문에 자주 만나서 대화도 못하고 그 나가 시내 이렇게 돌아다니게 보면 어떤 때 김장한 목사님 간다, 김장한 목사님 간다 그러더라고. 그나 돌아서서 극동방송 잘 들어요. 그럼 잘 듣는다 그러더라고. 두네 번 다 막 극동방송 네. 틀어놓을 거예요. 네. 24시간 다 들어야 되는데 잠자는 거 빼놓고는 계속 뭐 지금 다니시는 교회가 역천교회? 역천 성결교회 성결교회. 53년 됐어요. 53년. 네, 지금 목사님이 이제 3대 목사님이 오셨거든요. 저희가 그쪽으로 간 것은 1대 목사님 때 방송 설교를 극동방송에서 하셨어요. 11시 50분부터 12시까지. 아마 목사님도 기억하시면 아실 수 그럼, 있을 그럼. 거예요. 김효경 목사님이라고. 예. 그러니까 우리 교회 좋은 교회. 네, 네. 뭐가 좋아요? 우리 교회 좋은 설교도 점이요. 좋고. 설교 말씀이 정말 우리나라 금년도 표에는 이제 가치 있는 교회, 가치 있는 교회 이러거든요. 하나님께 영광, 성도의 사랑, 이웃의 칭송을 받는 가치 있는 교회. 그다음에 교회는 하나님과 같이, 교회와 같이, 이웃과 같이 해서 가치 있는 교회, 가치 있는 교회라는 금년도 표예요. 한미동맹이 네. 표가 같이 갑시다. 아멘. 예. 네. 그게 표예요. 네. 그 미국 사람들도 같이 갑시다. 같이 갑시다. 그러니까 같이 동행한다는 이번에 얘기. 저희 교회가 하나님하고 동행하고. 예, 하나님하고 교인들하고 교인들하고 동행하고. 동행하자. 예. 그렇게 이제 표를 정했습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의 설교 말씀에는요. 때로는 예화를 드리기도 하시고 찬양으로 하시기도 하고 성도들에게 그 말씀을 각인시켜 주시기 위해서 근데 그게 얼마나 은혜를 받고 있고요. 젊어지고 생동감이 넘치는 그러한 지금 교회예요. 네. 그 찬송을 늘 하시겠다. 네, 많이 제가 합니다. 그러니까 수원 있을 때부터요. 그 농대에서 매년 왜 청소년 찬양제를 했잖아요. 저희가 3년패에서 깃발도 가져오고 근데 그때 당시에 알토 하는 사람이 없어서 다 멜로디를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때부터 엘토를 했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도 찬양제를 계속 근데 권사님하고 집사님하고 같이 찬양해요. 좋아하는 찬송이 뭐예요? 저요 200장 가정에서 네, 또 달고 많이 오면 부르는 게 그 말씀 384장 하고요. 384장 301장 이런 거 많이 부릅니다. 달고 오묘한 그 네, 달고 말씀 오묘한 그 좋아하시고요. 말씀. 네. 네. 우리 이재영 안수 집사님과 윤홍섭 권사님 두 분의 기도 제목을 온 가족이 믿음 생활 잘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주위에서 늘 좋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만남의 네. 축복 늘 김 목사님 강조하시는 손자 손녀 정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지금까지도 많은 재능으로 잘 키워주고 계시는데 그 아이들 믿음도 더욱 성장되고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네, 또 한 가지 하다면 저희 그 극동방송에 제가 지금까지는 전파 선교사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제 저희 가족 모두가 전파 선교사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주위 분들한테 우리 극동방송을 많이 듣도록, 그리고 주위 사람들한테 되실 수 있으면 그 전파 선교사로 이렇게 좋은 은혜가 있을 거라고 이렇게 권면하는 그런 네.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변에 극동방송도 많이 알리고 계시군요, 집사님. 여러 가지로 감사합니다. 극동방송을 위해서 전파를 통해서 선교 방송을 하고 계시니까 네. 제가 하나님께 받은 그런 사랑을 나누고 베풀면서 살고 싶은 그런 네. 욕망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주위 사람들한테 진짜 모범이 되는 그런 삶,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나눠야 될까 그걸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또 오늘 이렇게 귀한 삶의 이야기와 간증 나눠주신 이재영 안수 집사님과 윤홍석 권사님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